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킬 때에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지요? 잠깐 동안 한 1초, 2초 열을 둔다라면 생각이 얼른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과거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슨 교훈을 좀 해주고 싶은 이런 기회가 된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세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본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이래요.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회상,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전에 일어나게 되어졌던 많은 일들을 그대로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설교입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론적인 부분이 지난주의 내용이고요. 또 오늘서부터는 실제적인 본격적인 설교인데 이미 앞선 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다 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회고하면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과거를 회고하게 되어질 때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게 순서별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회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과거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지 순서별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은 아마도 가장 임팩트 있던 사건이거나 아니면 좀 후회스러운 사건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라면 내가 오늘날 달라졌을 텐데 그때 그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는데 내 인생의 운명을 이렇게 가누게 되어진 사건이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설교에 있어서 그 순서별이 아닌 임팩트 있던 사건 그리고 좀 후회스러웠던 사건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회고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설교하는데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한 가지만을 본문을 읽었거든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자 세우는 거 이거 떠올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정탐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아니했는데 그 정탐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보고와 더불어 가나안을 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들 이것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데 나랑 같이 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없거든요. 너무 아쉽거든요. 그것에 대한 떠올림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의 정탐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도자를 세운 이 사건들. 자, 이게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지금 회고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 한 가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있게 되어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일환에서 정탐한 사건이죠. 의도는 그렇게 했는데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진 사람들의 보고의 내용은 그 땅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절대 불가하다.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어쩌면 죽게 되어질지 모른다. 가능성 없다. 이런 보고를 내리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게 되어진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어졌고 이런 곳으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해서 타켓을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고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더 이상 리더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이 그들에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되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허기지다가 지치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죠.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각 지파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급이 되어지는 그런 각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뽑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결국은 한 가지 사건이에요. 동일한 문제입니다. 연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200만 명을 이끄는 데 있어서 모세 혼자서 이끄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리더를 세우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였고요. 그래서 중간 리더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백성들이 뽑았고 모세는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실수가 뭔가 하면 탐을 리더인 모세와 중간 지도자인 이들과 마음이 같이 동일하지가 않았어요. 뜻이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짐을 나누어서 같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델이 누구겠어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같이 나누어서 짐을 짊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똑같이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한 비전, 한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갔어요.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똑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그들이 일치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나누어서 짐을 짊어졌지만 완벽하게 시너지를 이루어가는 성취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죠. 삼위 하나님 자체가 신비스럽기 때문에 다른 분인 것 같지만 한 분, 그러니까 같은 뜻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이들이 짐을 나누어서 하게 되어진 폭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세 분이 꼭 같이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언제나 나타냈어요. 이게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모세와 중간 지도자들과 이게 하나가 되어졌을까? 한 마음, 한 뜻, 한 방법, 한 방향을 가지고 이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들이 동역을 했는가? 라는 부분을 보잔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삐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같이 한 목소리, 한 뜻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동역이, 이 짐을 나눔이 전부 다 시너지를 이루지만 그것이 안 된다라면 오히려 지도자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 정확한 사례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꾸로 일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 있어요. 부교역자들이 있어요. 부교역자들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와 뜻이 같지 않다거나 방향이 틀린다거나 본인들의 독특한 개성을 따라서 움직인다. 부교역자들로 짐이 되어져요. 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되어져요.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짐을 나누는 데 있어서 뜻이 맞지 않으면 당회가 오히려 더 힘이 들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철저한 삼위 하나님의 동역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모델이 되어져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긋나게 되어지면, 안 맞게 되어지면 오히려 짐이 되어지고 오히려 망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단적인 예예요. 모세하고 이들하고 잘 맞지 않았던 것이 뭘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탐의 목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추진하게 되어진 것은 그래 잘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탐을 하자. 마치 우리 수련회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을 가냐 안 가냐라는 것은 이미 정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가 식기는 가지고 가야 되는가, 앰프는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곳에 파이트보드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자나 또는 부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가서 확인을 해요. 가느냐 안 가냐라는 것은 이미 결정을 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지형인지도 좀 정확히 살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라는 것을 살피는 차원에서 정탐이 이루어진 것인데,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런 차원에서 준비보다는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부분을 정탐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다수의 힘으로 갈 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백성들이 동조하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돌이 날라오게 되어지니까 갈 수 없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은 보고하는 자들, 그들이 누군데 지도자들이 모세와 더불어 삐끗거린 것들이 결국 전체에게 이스라엘 200만 공동체 전체가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난간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 지도자에 의해서 오히려 도움이 된 게 아니라 해가 되어지는, 또 하나 서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가나안 전쟁에 대한 생각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르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하고는 좀 다른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수, 무기의 최신형, 얼마나 훈련을 했는가라는 것이 전쟁의 승패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전쟁의 승패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1장에서 이게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있고 군사의 수에 있고 얼마나 훈련이 정형화되어져 훈련을 했는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진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차지하라. 전쟁에서 정복해가지고 승리해서 내 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건 차지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건 쟁취하라, 정복하라라는 말로 쓰는데, 이걸 차지하래. 조금 어감이 틀리죠? 싸우려면 쟁취는 제압을 하고 항복을 받아내서 거기서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쟁취라고 그러고,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내 몫이니까 내 몫을 그냥 가서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 갔는데 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멱살 잡고 주먹으로 몇 대 때리고 발길질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쟁취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티켓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이거 당연히 내 자리야 여기. 그 티켓 안에 내 자리에 대한 증서가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옆으로 가요. 그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성경 좀 잠깐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또 한 군데를 좀 볼까요?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게 지금 모세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28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예, 28절을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읽는 순간 뭔가 잘못됐구나. 좀 뒤에 가보면, 예, 38절이네요.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이나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생각이고 모세의 마음이었는데 이 지도자들은요, 지금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우리 무기도 안 돼. 저들하고 군대 게임이 안 돼. 우리는 훈련도 안 됐어. 저희들은 장대해. 전부 다 육신적인 무기, 군대의 수, 힘,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생각만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게 되어진 결론이 안 됨.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가 달라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에요. 일을 분산시켜줘서 나누어서 하게 되어진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을 하기 위함인데, 일은 분산돼서 내가 100명, 내가 1000명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까 전체가 동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따라 움직이는 일이 중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멈춰버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탐 리더인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가 날아오게 되어지고, 모든 계획은 중단되어지고 다시 뒤돌아 서서 빽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이야기와 더불어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련하고 아픈 거예요. 왜 마땅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두지 못한 사람들이 추억에 남겨지거든요. 아,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안 보이지? 방에서 그냥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됐거든요. 그게 왜 그랬지? 다 가데스바니아 정탐 여기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거 잘못되어진 부부 하나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믿음 안에서 빼앗겨버리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어졌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지? 지도자들. 이게 제일 먼저 이렇게 아련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전쟁 맞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와 세상, 그리고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 못 이기고 마귀 못 이기고 죄 못 이겨요. 동일하게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항복하고 패배 선언하고 돌에 서야 됩니다. 우리 이 정탐꾼들의 말처럼 한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항복문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아까 극장에서 티켓 하나 이렇게 제시하면 조용히 일어나서 물러가듯이, 그 항복문서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정복한 그 증표인데,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서 증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마귀와 예수님이 싸울 때마다 기록하였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신비한 사건들인데, 여기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른다라는 생각보다는 무기, 군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훈련되고 얼마나 힘이 장대한가, 이것만 가지고 그들은 판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게 되어진 결론은 가나안 입성 불가함,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죽음, 빨리 우리는 뒤돌아가는 게 맞음, 이런 결론. 이렇게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만큼,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 지도자는 야, 너희들이 뽑아 내가 추인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접 하나님이 픽업했습니다. 모세 백성들이 투표해서 지도자 세운 거예요. 다윗 형제들이 투표해가지고 다윗을 지도자로 세웠나요? 주님이 직접 픽업입니다. 12제자 주님이 직접 픽업입니다. 지도자를 군중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어지면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항상 군중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바를 따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요즘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들의 눈치 보고 그들의 비유 맞추고 그런다라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들에게 비유 맞추다 보니까 나라가 산으로 가는 이런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게 되어질는지 몰라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픽업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자는요, 눈치 보는 것보다는 사명을 따라서거든요. 사명을 따라서.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이쪽에 보낸 이가 있어요.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분에게 안테나를 세워요. 그분이 심부름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있게 되어지는 목적이고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꽉 차 있거든요. 그것을 인하여서 행여나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요. 이게 하나님이 픽업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지금은 이해하는지 모르나 이해 못하는지 모르나 그것이 그러하여금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가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을 고시하는 그 고시부 모임에서, 노예 고시부 모임에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가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다라면 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기 와서 목사 되려고 해? 사명감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 체크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캐리어를 가지고 있느냐는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일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 이것부터, 이것이 1순위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자가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도 망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해요. 만약에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그냥 감정과 의욕을 따라서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면 언제나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에게 안테나 세우기보다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정욕, 그리고 자기가 나섰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자기가 또 내려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기분 나쁘다고 내려올 수 없어요. 손해본다고 내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담아 모든 것을 맞춰요. 요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올라가, 자기 감정이 올라간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망령되이 행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아름다운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배경과
가문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들이 싸우게 되어질 때에 지도자를 세운 것은 그것을 잘 재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200만 명을 내가 어떻게 다 했냐? 너희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옳은 거 틀린 걸 잘 분별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억울한 사람 있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1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잘 분별해줘야지. 그게 지도자의 할 일이에요. 국가적인 문제 잘 분별해서 정리를 딱 해줘가지고 결정을 내려줘야지 백성들이 안전하지. 개인적인 문제 잘 분별해서 정리해줘야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빨리 달려야 되냐 멈춰야 되냐라는 걸 결정해주는 자가 지도자예요. 잘 싸우느냐 그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고 싸워야 되느냐 싸움을 멈춰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해주는 자. 그 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하여 분별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래서 솔로몬이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구한 거예요? 지혜 구한 거죠.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에 가이드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세가 세운 가이드를 하나 좀 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랬어요. 역시 지혜, 지식. 지혜와 지식은 보통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별이 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이해를 구한다라면 지식은 생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지혜는 생업 정도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다르죠? 지식은 좀 1차원적인 정보와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혜는 좀 4차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또는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이게 지혜예요. 이 지식은 사람에게 복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연봉 많이 줘서 픽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곧 생명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생명은 아닙니다. 지혜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안목을 지혜라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고 미래적인 것도 볼 수 있고 그걸 지혜.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 이거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이게 이해되는데 지식으로만 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이해도 안 되고요. 지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이 온통 이상한 책이 되어져요. 무정한 책이 되어지고 아니 왜 아멜렉 사람들은 그렇게 진멸하라고 했지? 도말하라고 그랬지? 인정도 없는가? 지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정말로 무지몽매한 조금이라도 정이 없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것을 그 1차원적인 것 말고 조금 더 넘어 영적인 부분까지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가로막고 있는 천국길을 가로막고 있어 생명길을 가로막고 있어 여러분의 뇌신경으로 가로막고 있는 게 있는데 야 인정사동도 없이 그걸 다 잘라내나? 그건 좀 일부 좀 남겨놔야지. 그렇게 하세요? 지축을 가로막고 있고 신경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래도 내정하게 다 잘라내면 돼. 그쪽 하나는 좀 한무퉁이는 남겨놔야지. 이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지식적으로만 보면 정체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져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이들이 보고하는 것만 보십시오. 1차원적인 저들이 힘세, 머리가 우리보다 2배는 되는 것 같아, 무기, 최첨단 무기야, 보는 것만 가지고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정보는 지식으로는 맞을는지 몰라요. 정확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가 틀린 거 있습니까? 그들이 페이퍼 낸 거 보면 전부 다 100점짜리예요. 그럼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빵점이에요. 세상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 가지고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냐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요, 물론 데이터나 지식과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모든 학문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게 데이터 속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정보 속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이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게 이게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집니까? 그건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건 사기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그 무슨 헛소리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지식으로만 접근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지식은요, 올바른 정보인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데요? 선악과 나무 열매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거든요. 그거 먹으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오르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맞잖아, 이 말이 틀렸어? 맞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 하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식에 플러스 성령님이 있어야지 그게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200만 명을 같이 광야에서 죽이게 하는 아주 탁월한 지식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에서 맞는 말이잖아, 옳은 말이잖아. 그리고 그것에 같이 동조해요. 이들이 지금 그 꼴이었거든요. 틀린 말 한 거 있습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하나도 틀린 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동조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지도자였다고요? 사울이 지도자였다고요? 그때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그러나
지도자에게만 나의 인생을 다 걸 건가요? 내가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하고 있어 하고 맨날 푸념만 할 건가요? 여러분,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왜?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 내가 지도자거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지도자 아니에요? 푸념만 하게 되어진 그 푸념이 부메랑에 대해서 똑같은 푸념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내 수하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수하에 있는 여러분도 조금씩 더 세워져 가면서 크든 작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분별력 키워야 된다. 분별력 키워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운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 소금, 이것은 전부 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 아닙니까? 근데 그가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로 파송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분별력이 없는 결정과 행동 때문에 그들이 같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또 조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10부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50부장으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식만 가지고는요,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옳게 갔는데 망하는 길, 어떤 길은 옳은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기 꾀에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죠. 지금처럼 더더욱 분별이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세상 없어나, 여러분 1월달, 2월달만 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할 거 누가 예상했겠어요? 사실은 저도 어디를 나가려고 티켓까지 해놨는데 모르시죠, 여러분? 손해보고 포기했어요. 미국이 어떻게 걱정이 많네, 건강 잘 챙겨, 그렇게 친척들이 막 전화하더니 지금은 거꾸로 미국을 향하여 걱정을 해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무엇인가, 중심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는데 신약성경에서 지도자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6장에서는 무엇을 가이드로 세웠는가 하면 무엇이 가이드로 나왔어요? 거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중에, 그래요. 지혜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베푸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찾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 어떤 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쫓아간다고요?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식물인간이 됐다는 등 거짓 가짜뉴스 내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뒤집혔다 할 거 말고 중심을 딱 잡아야 될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만성적인 전염병으로 또는 계절병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야, 그러니까 안 되겠네. 이제는 보따리 싸야 돼. 이렇게 동심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될, 분별력을 키워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세상적인 학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정탐꾼과 같은 그런 도움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자 이것밖에는.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어지는 지혜로 여러분과 저가 중간 지도자, 모두가 모세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중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리게 되어지는 그 선택 하나하나에 여러분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운명이 달려있을 정도로 지금은 조금 긴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중간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영강교회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